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 가지고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전하라.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안에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가 전하게 됐는지 그 말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저희 함께 축원 기도 받으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 나누어 받으셨죠? 뭐 제가 인위적으로 나눠 드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우연하게 누군가의 기도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그 기도 매일매일 본인 기도들 하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셔서 가끔은 기도의 열매를 거뒀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의 띠로 하나를 뭉쳐진 게 참 값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털어놓자면 작년에 제가 그 축복 기도 하면서 이 기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두고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근데 뭐 그 기도가 성사가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길의 뜻을 따라서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의 기도의 띠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기도가 빛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모여야지 그게 빛이 발현되는 거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 마음이 돼서 뭔가 혼연일체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연절이 있던 날입니다. 1월 6일은 에피파니라고 해서 독일어로는 에어샤이누 데스 해안 뭐 이렇게 뜻이 되기도 하죠. 교회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 특히나 한국 개신교에서는 성탄절이라는 큰 이렇게 절기가 있다 보니까 좀 가려졌죠. 그래서 주연절 하면 잘 모르세요. 한국 성도분들은 주연절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시면 오늘도 주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1월 6일 날이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동방박사 옷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있는 아이들을 보셨을 겁니다. 또 그리고 집에 걸어놓았던 그 소나무, 탄넨바움을 소나무가 아니죠. 전나무인가요? 하여튼간 그 나무를 이제 밖으로 버리는 집안 행사를 하죠. 뭐 꼭 1월 6일 날이 아니어도 2월 1일 날이라고 해서 마리엔 페스트라고 해서 그때 이제 또 버리기도 교회에 있었던 또는 집에 있었던 성탄의 장식들을 이제 밖에 버려서 집을 정리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교회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받고 했던 그런 행사를 기념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고 가서 페스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연절은 동방박사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유독 독일 교회에서는 동방박사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밀라노에 있었던 이 동방박사의 세 가지 유물, 이 세 가지 유물이 밀라노에 있다가 쾰른 대성당으로 옮겨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쾰른 대성당에 가면 이 동방박사 세 유물이 있다라고 해서 뭐 사진도 있고 이렇게 돔 뒤편으로 가면 그 돔의 보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기도 합니다. 유럽 그 동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연절에 맞아서 이 굉장히 추운데 이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어떠한 박사 아니면 점술사 아니면 왕들 해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죠. 별빛을 보고 쫓아온 겁니다. 왕이 태어난다라는 큰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온 거죠. 이방인들이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의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서 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 주현절 절기를 보냅니다. 종교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동지라고 해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하기도 합니다. 동지라고 하면 이제 햇빛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죠. 얼마 전에 우리 동지가 지났습니다. 새벽 경건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이 좀 일찍 찾아온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을 동지라는 기점으로 이렇게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강하죠. 주님이 오심, 빛을 쫓아서 왔던 그 사람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의 이 방문과 찬양은 유대를 위해서만이 아닌 만유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어둠에서 이제 빛의 세계로 바뀌어 간다. 주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은 어둠 가운데 빛을 선물하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찾아오지 않으니까 빛이 어둠을 찾아가서 비춰주는 겁니다. 이제 빛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어둠이 머물러 있던 공간에 빛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빛의 출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밤에 조깅을 하다 보면 깜깜할 때는 밤에 조깅할 때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길은 좀 어두운데 집 안에서 불빛들을 켜고 또 식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책 읽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밤길을 이렇게 조깅하다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어두운 공간 안에 빛이 비춰지면 적어도 이 세상을 막 환하게 밝힐 수는 없어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밤에 좀 길을 잘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저곳에 불빛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누군가에게만, 유대에게만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만물의 주님 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도 관련이 있고 주님의 주님 되심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법 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고넬료라는 한 로마 백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로마 장수가 되겠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련된 복음 선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겠지만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오늘 이야기가 베드로가 왜 이런 장황한 설교를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이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구니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바구니에 부정한 음식들, 사람들이 유대 법률에 따라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 먹겠습니다. 뭐 부정한 음식, 나는 유대인이고 비록 갈릴리 촌놈이지만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정결한 음식,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할랄이라고 하죠. 뭐 무슬림에서도 그런 정결 음식을 먹고 하는데 정결한 음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 또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깨끗하다고 인정했는데 왜 네가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이게 돼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2000년 전쯤에 살아가던 베드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실행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견고한 신분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미 상석이라는 자리가 따로 있고 왕의 자리와 귀족의 자리와 천민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그 금단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고 임금이 종과 한 방에서 자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11장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들을 왜 만났냐면 말이지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과 더불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금단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던 그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형태를 타파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떠한 성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미 판단을 내버립니다. 자기의 전 이해가 관상이라는 것 때문에 딱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죠. 나는 이런 사람은 싫어. 그리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비호감 인간형들을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해보지 않고 입장 정리를 끝내버리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던 전이해, 자기가 갖고 있던 인식 때문에 더 만나고 더 교제해보지 않고 난 이런 사람은 싫어 하고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편견들이 크게 또는 작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그를 가까이 경험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라도 가까이 들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견이 깨지기 위해선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편견, 자기 고집이 깨어지지 않고서 같이 한자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편견을 오히려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고넬료가 이방인이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출신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겉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선사하신다는 걸 실제로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베드로도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에만 갇히고 예루살렘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식, 저 사람에겐 안 돼, 이방인에게는 안 돼, 그리고 못 배운 사람에겐 안 돼,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겐 안 돼, 또는 이러한 것들이 갇혀서 더 복음이 전방위적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도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식 속엔 이미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 그래서 걸러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쟤랑 놀지 마 라는 겁니다. 알지요? 자기 자신이 확고하지 못하면 쟤랑 놀면 물들어요. 그렇죠? 금묵자학이라고 해서 검은 거에 가까이 가면 흰 옷들은 자꾸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더 확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중심이 되면 이것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개인의 편견으로 인해서 그 이상한 사람에게 복음이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그의 어두운 곳으로 밝히러 다가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제자가 사도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비록 많은 큰 교회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나 아니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교수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임 때문에 혹시라도 편견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들이 모이는 교회에도 조금 모자란 사람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없는 사람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사도행전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을 읽고 느낀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기 위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복음을 천하 만방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에 차고 넘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그리고 모습도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저런 놈이 있나라고 했지만 뭐 저런 놈이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라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존재임을 입증해 나가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면서도 여전히 겉의 모습, 외모가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의 출신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실력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증언하고 선포하고 누군가에게는 증언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러워서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민족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신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는 겁니다. 교회가, 신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인식의 편협함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누군가에겐 필요하고 누군가에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겐 필요하고 누군가에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편협한 사고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과 또 부활하심이 편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편견, 잘못된 인식 때문에 빛을 가리고 그늘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빛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빛을 가리고 저에게 가는 빛을 막아서 그의 삶이 그늘지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막는 것이죠. 복음 전도에 앞장서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빛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걸 겁니다.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인 전도도 있겠지만 그늘을 없애는 것, 내 편협한 인식, 편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거하는 것도 분명히 전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식의 한계, 곧 편견들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능하고 그래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성령을 받고 서로 이해하며 나눔과 베품의 삶과 생활 방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전도의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복음은 빛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혹시라도 내 인식의 한계로 그 빛을 나만 받고 다른 이에게 가지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선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도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의 삶이 빛을 가리는, 복음을 가리는 그러한 전도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신문 막 이런 거 보면 유명하신 분들이 한순간의 실수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여지없이 고꾸라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돈의 문제, 여성의 문제, 그리고 기타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쉽게 고꾸라집니다. 그것도 또한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들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도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많은 영혼의 상처를 주기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능력자이시고 실력자이시고 나중에 그러한 힘을 발휘하실 분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나와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그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깨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사람인 것은 알지만 그 다른 사람도 정말 나처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가 깨닫기 원합니다. 비천한 자의 모습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구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깨닫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자임을,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그 뜻만 남게 하여 주셔서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고 또 잘 자라서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헤쳐나가야 하고 또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충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극복해 나갈 줄 압니다. 믿고 주님 의지하고 또 간구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